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각 처소에서 함께 예비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예배 지체들, 기도의 한 성도들, 이 시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연합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있는 각 처소, 각 기도의 자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 시대의 신앙, 오늘은 특별히 정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어떻게 생긴 질병일까요? 이 전염병은 대체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꼭 의학적인 답만이 유일한 답은 아닐 겁니다. 코로나는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가? 그것은 단지 보건학적인 답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질병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결코 무관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전 영역에 대해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는 일은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 세상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악하고 어두운 일조차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이처럼 아직 허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어둡고 불행한 일들을 단지 허용하시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건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혹 불행한 일, 그것이 혹 어둠의 그림자 안에 있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또 행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사단이 세운 계략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듯이 사단이 욥을 참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욥을 참소하면서 그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인데 그것을 용인해 달라며 그렇게 청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 계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욥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고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처럼 사단이 짜놓은 계략도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쓰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역시 우리가 동일한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불행한 일이고 물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도 엄청난 재난을 지금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재난마저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코로나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코로나라는 이 질병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까요? 지금 우리가 그 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 질병, 이 재난의 상황, 이 불행한 사태, 이것이 너무도 힘들어, 너무도 끔찍해, 너무도 아파. 그리고 특별히 요즘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참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너무 참 어렵게 해. 예배도 이렇게 금지가 되고 너무너무 참 화가 나고 분도 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참 면목 없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이 사태, 이 불행한 거죠. 이 재난의 상황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까? 과연 그거죠.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바로 그거는 한마디로 정화입니다. 정화. 하나님은 코로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신앙을 정화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가장 마음에 품어야 할 것, 이것은 신앙의 정화이고, 그리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교회의 정화, 우리가 그것을 가장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과연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정화, 우리 신앙의 정화, 교회의 정화를 목적으로 두셨기에 과연 그 목적이 내게도, 그리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목적이 충실히, 하나님의 그 목적이 수행이 됐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히 충실한 순종을 통해서 종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그 점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거예요. 나중에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정화라고 그랬는데, 정화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화는 이제 말 그대로 깨끗게 함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새로운 갱신을 의미합니다. 깨끗게 해서 갱신하는 것. 정화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은 참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이 습관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처럼 금세 때가 묻는 것도 드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금세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도 참 신앙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드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는 늘 언제나 정화라는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정화나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정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화가 일어나려면은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되겠죠. 불순물의 제거, 이것이 곧 정화, 동일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죠. 주님은 정화를 시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키를 들고, 이 키는 열쇠가 아니고 이렇게 채잖아요, 채. 이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걸 통해서 정화를 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분리하는 과정이에요. 분리하는 거. 알곡과 쭉정이라는 것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 정화입니다. 추수를 하면은 알곡도 있지만은 쭉정이도 있는 법이잖아요.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열매는 알곡도 있지만은 늘 언제나 열매인 척하는 쭉정이, 다시 말해서 껍데기도 있는 법입니다. 껍질이죠. 쭉정이는 쓸모가 없습니다. 알곡으로부터 그것을 가려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 때에는 이런 정화의 작업, 정화의 과정이 꼭 있다, 꼭 일어난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그 추수의 작업이, 추수의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그 추수를 진행하시는데, 추수가 뭐예요?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런 정화의 작업이 추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 정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알곡은 일단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곡은 무겁고 쭉정이는 가볍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나가는 신앙,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가벼운 그런 신앙, 그것을 가리는 작업이 정화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이 알곡은 진짜 열매고 쭉정이는 알곡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냥 껍질에 불과한 거잖아요. 가짜란 말이에요. 쭉정이는 가짜.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작업이 곧 정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심이 가벼워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날려버리는 그런 믿음, 그것은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주님께서 키를 가지고 나누는, 키를 치는 이 정화의 작업이죠. 이것을 통해서 다 가려질 것입니다. 심이 가벼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게 뭐죠? 가짜 신앙이죠. 이 가짜 신앙은 코로나 사태라는 이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 가려지게 될 거다, 이거죠. 그동안 어쩌면은 나 자신도 몰랐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래되는데, 나는 직분도 있는데, 뭐 등등을 통해서 스스로도 속아서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스스로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화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정화시키는 키의 역할이 되어서 모든 걸 가립니다. 가짜 믿음, 진짜 믿음, 무리의 신앙, 그리고 제자의 신앙, 이것이 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바로 그런 키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는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전체 그 자체가 가짜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단지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자리에서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들린 키의 역할을 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가짜 신앙들의 모습들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들 혹 없습니까? 내 안에 있는 가짜, 가벼운 그런 신앙의 모습들 있죠. 신앙인 척하는, 헌신인 척하는, 신앙 고백인 척하는 그런 가짜. 그래서 실은 너무 가벼운,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금방 날려버리는 그런 우리 가짜 신앙의 모습들을 이 코로나는 풀무가 되어서 가려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거예요. 어떤 목적? 우리 믿음을 온전하고 바른 신앙으로 빚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알곡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이 키를 가져와 다 가르실 때 죽정이가 되고 말 거다, 이런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회개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저 말로만 회개하고 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만 회개가 끝났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여기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는 특별히 메타노니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돌이킴, 그리고 태도를 완전히 바꾸고 변화된 모습을 같이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감정적인 뉘우침만으로, 아니면 마음을 찢는 것으로만, 아니면 제단 앞에 그저 엎드리는 것으로만 회개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그걸 맺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라, 이런 거죠.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열매로 회개가 증명되어야 하고, 열매로 증명된 그 회개, 그것만이 알곡의 믿음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래서 제단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그저 가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회개는 마음의 뉘우침과 감정의 울림을 통해서 내가 정말 회개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 회개라는 것은 증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걸 바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만이 알곡의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엄중하고 큰 재난의 상황들, 이것을 그저 재난으로만, 그저 힘든 일로만, 그저 생고생으로만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요즘 참 교회가 어려운데 교회를 뭐 그냥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잖아요. 내 신앙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 상황들 통해서 바로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알곡의 신앙으로 우리를 빚어내기 위해서죠. 열매가 없는 신앙들은 그래서 다 가벼운 신앙이고 죽정이로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난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다 흩어 날려버리는 거죠. 요즘 많이 듣고 배워서 잘 교육받은 신자들이 여러분 한둘입니까? 교회에 그런 신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도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듣는 거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새가족 등록하면 뭐 합니까? 새가족 교육. 우리 교회만 해도 끝나면 뭐 합니까? 양육, 교육이잖아요. 그것도. 그 끝나면 뭐 합니까? 제자훈련, 교육. 다 교육입니다. 물론 그런 훈련과 양육 이런 것들이 다 그저 산과 동떨어진 그저 머리만 가르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저 머리에만 머무는 그런 신자들이 참 태반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냥 머리만 커진 소위 그런 가분수 신자들이 넘쳐나는 거죠. 홍수처럼. 이들이 누군가? 그들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죠. 회개의 열매가 없는, 합당한 열매가 없는 신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죽정이 신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선포하자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다시 말해 베드로의 말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에 찔린 걸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어땠다라는 거죠?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저 마음에만 찔린 게 아니에요. 감동만 받은 게 아닙니다. 어찌할꼬,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바꿔야만 합니까? 그걸 물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가르침을 받거나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찔림, 다시 말해서 그것이 감동일 수가 있겠죠. 그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또는 말씀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거 심히 강조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또는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은 믿음은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은 대로 살 때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은 들은 대로 살 때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무너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키를 들고 치실 때 다 죽정이처럼 날아간다, 이런 거죠. 듣기만 하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 실천 삶이 그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 이것은 실은 믿음이 아닌 것이고, 다시 말해 믿음이 아닌 것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거죠.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구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 때문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셨어요. 어떤 목적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타락을 통해서 깨진 것이 바로 그 연합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에덴에서의 온전한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연합을 회복시키려는 그 목적이 있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구원받은 다음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주님과의 그 연합에 비로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계속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거룩한 것을 열매로 맺는 걸 목표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구원의 목적을 이룬 것이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게 그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비로소 구원의 목적을 이룬 것이고, 다시 말해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걸 스스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게 전혀 궁금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이것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 없죠. 싫어.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내가 구원받았는지라는 이 사실은요, 그 구원의 목적,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 구원의 목적이 내 안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열매 있죠. 우리 삶이 거룩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열매를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열매가 전혀 확인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 자체에 내 관심이 전혀 있지도 않다면은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은 뭐 구원은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은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결국은 영적인 방종과 나태에 몰아붙여서 결국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는 안일하게, 구원에 대해서 안일하게 사는 교인들에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게 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목적인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향한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화에 대한 몸부림이 있죠. 이것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은, 그런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다면은 난 나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 구원에는 문제가 없겠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설마 구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그 완성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대한 몸부림을 늘 보여야 하고, 점진적인 그런 열매를 맺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쉽게 말해서 행하는 믿음에 대한 몸부림,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향한 그런 투쟁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 많은 실패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몸부림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을 나로 하여금 의심 없게 확신하게 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는 내가 그런 신앙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것을 스스로 바라보게 해 줍니다. 전에는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 자체에 여러 어려움이 닥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좀 무섭고 두렵고 그런 분들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예전과는 다른 헌신이 필요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마음의 결단들이, 새로운 자세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예전에는 그런 거 필요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는 나의 신앙이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인지, 아니면은 그저 내가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속고 있었던 가짜 신앙이었는지 분별해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키를 가지고 구분해 내시는 그런 정화의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라도, 우리 중 누구라도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구원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려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을 갖는 그런 신앙의 투쟁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의지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 의지로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정화의 자리에서 늘 알곡으로 우리 스스로 확인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알곡으로 확인되는 것, 이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신앙에 진정 이런 정화가 일어나려면은 성령의 세례를 구해야 하는 거죠. 성령을 갈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 정화를 향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 의지와 노력을 배로 말하자면 배의 돛이라면은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돛을 펴면은 그걸로 되는 건 아니죠. 바람과 파도, 성령의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배가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과정이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텐데 곧 우리 신앙의 정화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다.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는 바로 그 점을 계산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진정 이루어졌는가?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정화되었는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는가? 진정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코로나 상황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사용하셔서 교회를 정화시키고